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교회를 향한 비판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대면 예배를 중단한 이 대다수 교회의 노력은 외면받고 있는데요. 특히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작은 교회들은 이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주목받지도 못하고 별다른 지원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 주변의 작은 교회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이러한 작은 교회를 도우면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가는 교회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성결신문 황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작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네, 요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예배를 드리다가 확진자가 나와도 문을 닫고 예배를 안 드려도 문을 닫는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작은 교회들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요. 네. 대부분 성도 수가 줄고 헌금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임대료마저 이렇게 내지 못하는, 그래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서 있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작은 교회는 이제 보증금 얼마에 월세 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공간을 임대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도 줄고 헌금도 줄면서 그야말로 이렇게 재정적인 이제 직경탁을 맞으면서 매달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고 그런 어려운 교회가 늘어나고, 뭐 전기세와 뭐 관리비 이런 것을 빼고 나면 목회자 생활비도 지금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쉬거나 출석 교인이 줄어들면 교회를 폐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직면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국면이 더 장기화되면 이제 문을 닫는 작은 교회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그래서 이렇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소형 교회에서 이제 그 확진자들이 좀 나오면서 이 소형 교회가 코로나19의 뭐 새로운 클러스터가 아니냐, 어떤 이런 의식이 또 확산된 것이 이런 좀 작은 교회가 어려움을 더 크게 받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도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 대부분은 사실 사명감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는 각오한 일이고 뭐 전혀 새로운 문제도 아닙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발생한 문제들이 사실 더 크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교회나 개척교회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새로운 고리다. 뭐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지금 확산됐단 말입니다. 가뜩이나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전도가 어려운데 이런 부정적인 문제까지 인식까지 확산되면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아주 곤욕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성도들이 이제 각 가정으로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작은 교회로 성도들이 다시 돌아올지도 굉장히 미지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대면 예배가 확산되면 다들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 목사님들 그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좋은 설교를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가 과연 작은 교회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돌아올 것인가라는 그렇게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코로나19로 정말 큰 어려움에 처한 이런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돕고 응원하기 위한 움직임들도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목회자 세움 네트워크의 노덴나무 사역이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서 집치고 보내서 이제 엘리야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집치고 힘을 잃은 작은 교회 목회자를 다시 세워서 이렇게 세우는 그 사역을 말합니다. 이정익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목사님의 중심에서 만들었는데요. 이 목회자 세움 네트워크는 목회자 부부 이제 10에서 15명 정도를 초청해서 2박 3일 동안 함께 숙식하면서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서 목회자의 소명과 정체성을 되찾아주고 세미나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멘토링과 목회 코칭을 통해서 목회적 협력을 이어가고 있어서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했긴 했지만요. 이 목회자 세움 네트워크가
최근에 희망재단과 함께 코로나19로 갑자기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작은 교회를 위해서 1억 원을 또 긴급 이제 지원했습니다. 예, 작은 교회 중에서는 이렇게 가족의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재난을 닥친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들 교회 중에서 70개 교회를 우선 선정해서 100만 원씩 긴급 해성 자원을 투입한 것입니다. 또 이제 코로나가 진정되면 30개 교회 목회자를 또 초청해서 100만 원씩 또 추가로 지원하고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회복 세미나를 열어서 또 새 힘을 불어넣어 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코로나도 있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있었던 장마와 집중호우 때문에 또 많은 피해를 본 교회들이 있는데요. 작은 교회는 사실 그 피해를 복구할 여력도 뭐 여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좀 희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작은 교회 예배실과 강단을 무료로 수리를 해주는 재단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 낡은 예배실과 강단을 리모델링 해주고 교회 재활생활을 도울 목적으로 목자대단이 얼마 전에 출범했습니다. 예.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을 지낸 조일래 목사와 김효세 목사 등이 중심돼 만들었는데요. 네. 작은 교회 교회당 리모델링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작은 교회 교역자들을 돕는 것이 이제 주된 이제 사역입니다. 네. 당장 올해 안에 이제 목자재단은 24개 교회의 이제 교회를 수리해 주는 것으로 해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 이 목자재단이 얼마 전에 이제 작은 교회를 대상으로 교회 내에 수리할 것이 있으면 신청해라 해서 신청을 받았거든요. 네. 총 26개 교회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24개 교회를 그렇게 이제 수리해 주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예. 이 중에서 이제 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된 교회는 이미 벌써 3개 교회를 수리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렇군요. 예. 재단은 이제 리모델링에 이제 필요한 재원뿐만 아니라 직접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그 수리까지 직접 하기 때문에 네네. 모든 비용이 이렇게 무료로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 예, 전혀 작은 교회 부담이 없고요. 재단은 이제 지난 2월에 출범했는데 출범하기 전에도 벌써 봉사를 해서 지금까지 총 8개의 교회를 지원하면서 작은 교회의 예배 환경을 네. 이제 개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앞서 얘기한 목회자 세움 네트워크처럼 작은 교회 목회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작은 교회 목회 지원하는 걸 점점 확대할 그런 방침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신학생들이 수해 피해를 입은 작은 섬마을교회들을 찾아가서 봉사활동도 했다고요? 네, 부천에 있는 서울신학대학원 학생들인데요. 이들 신학생들은 이제 인천에 있는 대이작대 교회, 이작교회에서 사흘간 이제 축대 봉사 작업을 했습니다. 이작교회가 이제 얼마 전에 집중호우로 교회당의 축대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제 피해를 봤는데요. 네. 그 이작교회는 아무래도 이제 연로한 어르신 성도들만 있기 때문에 수리할 사람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런 딱한 소식을 듣는 젊은 신학생들이 봉사를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외부로 이렇게 떠나고 이런 낯선 데로 가기가 조금 쉽지 않았지만은 포경 속에서도 이 신학생들은 장비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뭐 시멘트와 뭐 모래를 직접 표면하면서 수리 작업을 잘 마쳤다고 합니다. 이 교회 박승노 목사님은 신학생들이 이제 무거운 모래와 시멘트를 옮겨주지 않았다면 엄두도 내지 못할 사업이고 또 뭐 땅을 파고 흙을 나르는 일도 잘해서 수리를 잘 마쳤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 코로나19와 장마 때문에 교회들도 피해를 봤습니다만 농민들의 시름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 예. 이 농민들을 위해서 또 지원을 또 해준 교회 이야기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질 때 교회당을 마스크 공장으로 바꿔서 마스크를 생산해서 마스크 나눈 사역을 펼쳤던 인천 백성교회 농촌도끼 미담인데요. 백척교회는 이제 인천에 있는 도시교회인데요. 경기도 하성과 이제 경북 안동까지 가서 고치밭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백성교회 이순희 목사와 성도 20명은 며칠 전 논벙비임에도 불구하고 일손이 부족해서 수확을 못하고 있는 고추밭을 찾아가서 풍년 농사의 바람을 가득 담아서 정성실에 손길을 움직이면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고추를 750kg이나 이렇게 수확을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코로나19로 농산물 이제 판로가 막힌 농가
뭐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날당 고추 전량을 이렇게 수매를 했다고 하는데요. 수매한 고추는 말려가지고 이제 가을에 김장할 때 넣어서 그 김장김치는 다시 성도들하고 이제 이웃에게 나누려고 그럽니다. 예. 앞서 이제 백성교회는 이제 8월 초에 경기도 화성시 송산에 있는 포도 농장도 방문해서 긴 장마로 이렇게 수확 시기를 놓친 그 포도 수확에도 이틀 동안 나섰어요. 예. 포도 수확도 돕고 또 현장에 또 수매한 딴 이제 네. 포도를 이제 150박스를 직접 또 사들여서 그것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 나눴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셨는데요. 코로나와 폭우 그리고 태풍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가 이어지면서 우리 주변에 이런 감동적이고 감사한 소식들이 비교적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작은 교회는 물론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힘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승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